예정하셨다. 벌써 정하셨다. 이건 확실하게 누가 이거 변경할 수 없는 정해진 하나님 미리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정하셨고 그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will, 뜻에 대한 개념이 참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지, 그렇죠? 하나님 뜻이었냐 아니었냐 할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다 아니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뜻이 어떤 뜻을 의미하느냐. 근데 이제 providence에 있어서 다 providence인데 providence에 있어서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intentional,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지향적인, 하나님이 이거를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거냐. 이제 그걸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가 쉽다는 거죠. 하나님 악하시지 아니하신데, 그런 악한 의도로 하지 아니하신데 그냥 악하신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intention, 우연할 때 하나님의 intention,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sovereign,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권한 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신비로운 그런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원히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 가끔 막, 나 하나님만, 내가 세상 나라고 한 나라가 하나님이 다 따지겠다. 뭐 이런다고. I don't think so. 뭐 우리가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 앞에 가면 삑소리도 못하고 그냥 순식간에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막 가지고 있었던 뭐 온갖 의문. 심지어 그 수백만 명의 그 유대인들이 그 2차 전쟁 때 학살당했는데도 충분히 그분들이야말로 하나님과 그냥 정말 한풀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것이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저도 그런 거 생각해 봤어.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다 따지겠다. 그 지금 이 세상에서 이 타락한 그러한, 그리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그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림도 없을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원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따지지도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도 그걸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여기서 사는 한 그런 것을 가지고 혼자 고민을 하고 하지만 하늘나라 가면 아무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상에서 사는 한 이런 걸 다 따지고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또 이런 거 가지고 논의하고 논쟁하면서 씨름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신학을 제대로 해보고 제대로 정립하고 제대로 하는 이해하고 그리고 이걸 제대로 잘 가르쳐서 교인들을 바로 세워주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하면 하나님의 인텐션에 관한 것이 있고, 하나님 그냥 절대적으로 하신 게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걸 뜻하셔서 계획하셔서 했다 그러면 이건 악한 하나님 만드십니다. 이거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여기에서 잘못 나가면 이거를 두 가지를 혼동시키면 하나님은 선과 악 두 가지를 다 품고 계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용납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성서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윤리적이시고 도덕적이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 디퍼런시에이션이 있는데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구별 안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래버리니까 뭐 이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인텐션까지 그랬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혼란이 생깁니다. 제가 말씀 드리려는 거 이해하시겠죠? 대충, 아니, 크게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그 신학적인 그 정립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따지고 구별해갖고 막 온갖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 저는 여기다가 providence와 predestination은 predestination 쪽으로 가면 이건 상당히 뭐랄까 좀 이렇게 어떤 형식적이고 좀 기계적인 면이 있어요. 좀 임퍼스널한 면이 있고 퍼스널한 면으로 올라갈 때는 이쪽 방향으로 갈 때는 여기에는 presence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presence.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거 다 해주고 먹여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 관리해 주신다 하지만 이 presence에 대한 개념이 이게 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그분을 더욱더 personalize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providence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베풀거든. 그렇죠? 자연세계를 지금 다 관리해 주시고 다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생존할 수가 있잖아요. 그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분의 프레젠스에 인식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르거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이 다 아셔서 다 섭리적으로 이루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궁극적으로 다 벌써 예정하셨다. 뒤돌아보면 하나님 벌써 다 미리 아셨고 정하셨는데 그 안에서 그냥 기계같이 돌아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차이가 뭐냐? 우리가 프레젠스를 의식하며 살아갈 때는 이게 기계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의 논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관계적이고 순간순간 정말 에녹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가 그냥 하나님 데려가신 거. 그렇게 심플하게 정립이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한 라인 있잖아요. 한 프레이즈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거 하나가 과연 그 안에 그 한마디에 Enoch walked with God and he was no more because God took him away. 그렇게 나와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 안에 다 담겨있어요. 이걸 이제 쫙 늘려서 풀어서 이렇게 분석해보면 이게 영성 시담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무엇이냐? 그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딱 데려가실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제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아버지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실 거예요. 근데 좀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기쁘고 평온한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가 하는 것 다 지금 마치고 클로즈하고 그걸 원합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하신다면 저는 그거예요. 시간이 필요 없고 하나님 뜻으로 이제 됐다? 그러면 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아니다. 아직 때가 남았다. 그리고 다 해야 할 일들이 남았다. 정리해야 될 것이 남았다. 나와 지금 관계를 회개하고 마음에 하나님과의 그 아직 딜링 안 되어 있는 비즈니스가 있으면 그것도 다 정리하고 이런 작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그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의 가운데 지금 시대적인 그 프랑스 테러를 놓고 볼 때 최근에 아니라 어제가 뉴스에 잠깐 보니까 어떤 청년이 35년 만에 또 다른 이적 경험해가지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6살인가 몇 살 때 교황에게 키스를 받았대요. 그 청년이 30년 전에 또 한 번의 어떤 위험에서 건전을 받았고 이번에 테러에서도 사람들 다 죽었는데 자기는 옆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테러의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제3자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어. 예정 오케이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그치.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성도들에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올 텐데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되나 섭리와 예정의 관점에서. 예.
이제 우리가 목회자로서 특별히 교인들 상담해 줄 때 참 말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첫째로 말. 여기서 이제 표현이 그거 한마디로 이거 잘못하거나 실수함으로 그냥 큰 상처를 줄 수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관을 그냥 삐뚤게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고, 아니 우리가 거기에 컨트리뷰션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말에 관한 것인데, 그렇죠? 말만은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말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사역자인데 상당히 마음은 그 사람들 의도하는 바나 할 때 그건 참 정말 그렇게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긍휼한, 근데 신학적으로 이게 정리 안 되고 딱 실수를 하는 거야. 그럼 저도 그러한 이런 조언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저 사람 나를 생각, 말에 딱 되면요 이게 화살같이 확 박혀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말을 해야 할 게 있고 안 해야 할 게 있고 구별해서 해야 할 게 이걸 정리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해버렸단 말이죠. 이렇다 해버리면 흑백으로 그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그 사람은 섭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 섭리가 그냥 완전 당하면서 피해 입으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predestination에 대한 용어, 이 예정에 대한 용어와 좀 더 나가서 providence를 용어로 하면 좀 더 소프트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presence를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누구와 통할 수 있는 그런 랭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랭귀지를 우리가 잘 사용하면서 이 개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해 나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 것인데,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어떤 재난이나 어떤 그런 혼란 속에서 우리가 단순한 그냥 심플리스틱한 답을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pastoral counseling 차원에서, 그렇죠? 우리가 이게 상담을 하고 이들에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까? 여기에 대한 understanding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안 해요.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presence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데 여기 presence에서 특별히 고난과 어떤 시련 가운데서는 presence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absence가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absence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제 논문에도 바로 그 absence를 다룹니다. 왜냐면 거기니까 무조건 presence, 이건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absence에서 있으셔요. 그럼 우리가 이 랭귀지를 알아야 돼요. 이 랭귀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걸 자기도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하자면 자기도 그걸 경험했던 사람. 크리스천들 말하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은 더구나.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안 계시다. 하나님 부정해 보인다.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도 어떤 다크나잇이라는, 그렇죠? 다크나잇이라는 그 신학적인 용어가 있잖아요. 영혼의 어두운 밤, 십자가의 성 용화는 그걸 신학적으로 풀어나갔죠. 어두운 밤에 그 시련이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고통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욥의 그런 시련의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게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지옥 같은 그런 느낌이야. 블랙홀 속에 우리가 거하는 같이 느낍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you know the language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presence 쪽으로 얘기가 나와요. 아직도 presence, personal한 것이지 지금 무슨 신학적인 예정이 아니야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서서히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반적인 프로비던스 전체를 우리가 딱 돌고 지금 우주만을 돌고서 이게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모임에서는 요한계시록은 궁극적으로 그거잖아요. 지금 적그리스도와 그냥 마귀와 그냥 환란과 핍박, 초대교회는 지금 막 그 환란 속에서 온갖 순교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런 거잖아요. 그 레벨레이션이라는 아포칼립토스라는 그 개념은 이 열린다는 거예요. 커튼이 쫙 쳐져 있는데, 커튼이 쫙 열리는데 이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뭐 요한계시록 보면 드라마, 뭐 띠에티어스가 나온 무슨 드라마 같잖아요. 막 펼쳐지고 있는데 막, 그런데 결국은 계시록이라는 개념은 뭐냐? 큰 커튼이 뒤에서 쫙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거인의 모습으로 쫙 그걸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커튼이 닫혀 있다. 그래서 믿음에 있는 자들은 그분을 의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프레젠스. 그렇죠? 그리고 계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엔커리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레젠스에 대해서 개념, 그다음 서서히 프로비던스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프리데스티네이션. 이거는 우리가 되돌아볼 때 칼빈 선생도 이 프리데스 예정론에 있어서 어느 누가 난 예정된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의칭해야 될지 저 사람 아마 이거 하는 게 아니잖아. 저 사람 예정됐냐? 안 됐냐? 안 된 것 같은데 예정됐나? 그 사람 따라가지.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뜻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알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는 어느 누구나 다 전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정말 칼빈 신학을 잘만 풀어나가면요, 이게 다 제대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칼빈도 아마 그런 뜻으로 예정론을 강조했지, 그냥 무슨 어떤 하이클래스, 해가 없는 그냥 행행한 그런 사람으로 그냥 뭐 이렇다 저렇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이 프로세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실제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는요 이거를 아는 한 이게 커버링이 되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엄청 우리에게 안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의 시츄에이션은 제가 이거를 철저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데려가시든지 연장해 주시든지 이거 알기 때문에 내가 서렌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게 하나님의 프로비던스인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저는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온갖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영성신학을 강조하는 사람이 지금 완전히 물리신학을 지금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관심이 있었는데 좀 게을렀죠. 좀 수동적이고 뭐 그것까지 배워야 되는데 난 지금 영적인 거 배워야 되는데 한나라의 개념, 하나님 말씀 무슨 암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연구를 할 수가 있는 이게 평생 걸려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암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겠다. 이 진영 형제는 저는 그냥 나름대로 애매추에서 연구를 합니다. 이것저것 읽고 또 뭐 한의학까지 배워야 되니 이것도 항상 저는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디그리가 하나 더 따려나 이거 그런 생각도 가지고 온갖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요 종합적인 거예요. 보세요. 특별 계시가 있지만 일반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도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자연도 하나님의 것이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 섭리를 먼저 다루잖아요. 칼빈 선생님도
일반 계시적인 차원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특별 계시적인 차원을 다룬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너무나 특별 계시적으로만 자꾸만 저거 하니까 정말 융통성 있고 총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런 그 사고가 이렇게 약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특별 계시에 대한 정말 불신이 있으려면 이 일반 계시적인 understanding, natural theology에 대한 것이 풍부해져야 된다. 이제 이걸 잘못 이해하면 저 사람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가요. 저쪽으로 가요. 아니에요. 철저히 정통주의적이지만 폭넓은 정통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자연 우주 만물 세계,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world view 자체가 그렇게 중요해요. 뭐냐? 이게 다 하나님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냥 구속된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어떤 영적 세상을 초월한 이것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상까지 다 다스리고 자연세계를 다 다스리고 선한 사람들만이 악한 사람들은 이 반항을 하지만 하나님 그 사람들도 다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존재 자체도 불가능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차원들을 다 알면요. 그러면서 프랙티스를 여기서 한다면 그것만큼 어떻게 말하죠? 테라퓨릭하다. 테라피가 된다. 그렇게 치료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전체적인 언더스탠딩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다루면요. 퍼스펙티브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이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그 관점이죠. 섭리를 갖다 보니까 일반 섭리하고 이것도 이제 특별 섭리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그것을 지금 교수님이 나눈 인텐션과 소브린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소브린은 어떤 일반 계식, 일반 섭리를 보고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나요? 예,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그러니까 일치되진 않아요. 네. 1대1로 그렇게 일치되진 않지만 저는 되레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지금 제가 설명했던 여기 이 관점과 좀 관련된다고 보고 있죠. 하나님 절대적으로 보면 everything 하나님 뜻 안에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게 있을 수가 있나? 마귀도 하나님 뜻인데 루터는 마귀가 하나님 손에 쥐어진 도구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그렇죠? 하나님 결국 마귀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것이 그냥 마귀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해갖고 자기 앞잡이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인텐션을 의심한다면 끝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이거는 헬라 신화나 로마 그레코 그 신들에 대한 그런 개념과 비슷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성경에 계시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트러스트할 수 있고. 근데 또 한편은 우리가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알 바가 없는 그 하나님 신비. 저는 그냥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 뜻에 대해서 안다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 바가 없다는 거, 아포스타틱한 신비적인 하나님 뜻과 비교하면 우리가 아는 건 요거 점에 불과한 거죠. 이제 요걸 잘 이해를, 이 퍼스펙트 없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 우리가 잘 이해하면 그거는 한 부분이다. 나머지는 이게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 퍼스펙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섭리,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 인류 역사에 온갖 순환과 시련과 이런 걸 보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 부정할 수 있는 하는 그 이유.
이해가 되죠, 그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그것이 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설명 안 된 것이 더구나 온 우주만으로 쌓여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러한 신학적인 개념이 잘 정리가 되면요, 엄청 우리가 위로와 안위가 된다. 칼빈도 그랬어요. 이것을 통해서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되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인데도 불안한 상태. 그런 사람들에게 어시런스를 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 컨텍스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프리데스티네이션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누굴 정죄하고 흑백으로 나눠서 이것이 아니었다. 칼빈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안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모르기 때문에 하는 그 비밀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여기서는 열심히 추구하고 노력하고 한다는 거죠.